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3월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품이라는 말도 하고 품격이라는 말도 자주 듣고 합니다. 품위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그 위엄이나 그런 기품을 말하는 거고, 품위가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의 지위에 걸맞는 언행 심사를 해야 된다. 그 매너들, 사회적인 지위에 따른 그 위치에 따른 그것을 품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품위는 타인에게 평가를 받는 거죠. 품이 있다, 자기가 품이 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품격은 조금은 달라요. 사람들의 바탕이나 외적인 요소들을 말하는데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그런 수준들, 그런 격식들을 가리켜서 품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품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이 품격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독특한 사고나 그런 깊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로 결정이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품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부는 농부로서의 품격이 있고, 상인은 상인으로서의 품격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지켜야 될 품격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더 넓히면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법조인은 법조인으로서 품격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무너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으로서의 세계를 펼쳐놓고 여러 나라를 볼 때 대한민국의 품격이 있어요. 그 품격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거죠.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에도 품격이 있고 표정 하나하나에도 품격이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 씀씀이를 갖느냐에도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삶, 그 삶에 어떻게든지 품격이라는 것이 곁들여지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품격과 품위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그게 두 단어를 아우르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시대의 영성가인 C.S. 루이스를 많이 들었고 책도 읽어봤을 거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가 여러 저술을 했는데요, 그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한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는 항상 가면을 쓴다는 거죠. 항상 가면을 쓰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실제의 그 얼굴의 모습은 너무 못생겼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가면을 쓰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기에 그 가면은 너무 잘생긴 가면인지라 그 가면을 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 못생긴 남자가 가면을 벗어야 될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가면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울을 볼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못생긴 얼굴이 가면을 닮았더라는 겁니다. 이 C.S. 루이스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C.S. 루이스는 뭐라고 했냐면 위장한 거잖아요. 가면을 위장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부름에 합당한 품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준 겁니다.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 포장이 됐다, 분장이 됐다 하는 말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품격으로 분장이 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표현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분장한 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분장을 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장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배우들처럼 우리는 분장을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맞는 거예요. 배우가 배우 역할을 끝날 때까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품격입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품격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합당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부름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잘 들으면 떠오르는 단어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 그가 말하는 게 뭐냐? 내가 주를 위하여 이 말을 해. 주를 위하여 주 안에서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주를 위하여 주 안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주를 위하여 주 안에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 있는 거다. 갇힌 자가 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갇힌 자라는 얘기를 바울이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고 그렇게 분장한 자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닌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렇게 사는 자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도 여전히 갇힌 자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 안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냥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굉장히 예리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 똑같아요. 바울처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갇힌 자든지 자유자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동도 하고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지. 자기 입장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 너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급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이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으로 분장한 바울은 당당하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내가 갇혔어. 죄 있는 거 사회적으로 보면 죄 있는 데가 갇힌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갇힌 자로서 너희들에게 명령해. 이거 진짜 막 너나 잘하세요.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갇힌 자가 됐지만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게 이 상황이요, 참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바울이 죄를 짓고 사회적으로 볼 때 법을 어겨서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바울은 감옥에서 갇힌 자지만 그리스도의 분장을 하고 옷을 입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모든 너희들은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과 온유를 얘기하는 것은 겸손과 온유를 얘기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어라, 내려놓아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거죠.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겸손과 온유의 삶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라. 기다려라. 방정 떨지 말고 기다려.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라. 용서하라. 서로 그래라.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납 같은 용어들을 많이 사용 왜 했을까를 얘기해 보면, 살펴보면 3절을 보면 이해가 되죠. 3절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 됐을까요? 그렇습니까? 생각이 그래요. 보답이 얘기하다 보니 생각이 같다. 그래서 하나 된 것일까? 맞습니까? 3절 말씀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린다고 하나 될 수도 있지만 같이 예배드린다고 하나 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하나 됐느냐? 그거 아니다. 3절에 뭐라고 하냐면 힘써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해.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얘기를 해요. 최선을 다해야, 그래야 그렇게 하나님 원하신 대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얘기하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을 얘기해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묶어지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매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는 게 참 좋습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인데 갔는데 뭐 하나님 얘기해, 난 딴청 배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예배에서 꼭 지켜야 될 부분이죠. 그래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뭐냐? 평안의 매는 줄에 내가 매이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표현이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매여 있어야 된다. 억지로 하는 것이 뭐 바른 거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교회에 나올 형편이 안 돼요. 상황이 안 돼. 감정이 안 돼요. 그래도 나오는 게 낫지 안 나오는 게 나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부싸움을 막 대판하고 다 때려 부시고 난리 났어.
그래도 교회 갑시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오는 게 좋은 거지. 에이, 오늘은 그냥 땡.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래도 나오는 걸 좋아하시죠. 명절에 부부싸움을 대판했다고 명절에 안 찾아오면 기분이 좋아요, 부모가? 그래도 싸운 건 싸운 거고 부부님을 뵙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면 좋아하시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니까. 그리고 4절은 하나님의 근본 원리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왜 하나 되냐면 몸이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 돼야지 당연히.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따로따로냐. 그럴 수 있게 될 수 없다. 성령도 한 분이잖아. 그러면서 그런 근본적인 이유들을 얘기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래요. 우리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들과 하나 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힘써야 된다.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매여야, 억지로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라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품격, 분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C.S. 루이스가 분장이라는 말을 했죠. 분장은 가면을 얘기하는 건데 그 분장이 현실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힘써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닮은 언어를 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어떤 행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좋을 때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훈련이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세가 다른 겁니다. 쉽게 운동선수가 자기 훈련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이거 말이 안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화롭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가 되는 한 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해요? 너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유아틱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감정이 상했다고 안 하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로 분장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처럼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처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세상에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인생을 살고 똑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여러분 소그룹의 리더들도 세워놨고 기관들의 리더들도 세워놨잖아요. 위원장들도 세웠고 철저히 리더의 말에 협조를 하고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소그룹도 교회에서부터 자꾸 리더의 말을 무시하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못 배웠다고 가진 게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리더가 하자고 하면 해봅시다. 그러지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있고 저건 저러고 꼭 그러는 사람이 있어서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자기가 리더 됐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 좋겠어요?
아니 뭐 해보자고 하면 죄가 아니면 해봅시다라고 가는 게 옳은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할 때까지의 그 리더는요, 거기 모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했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맞죠. 내 생각에 만들어도 그러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발견할 거고, 그러면 또 방향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리더와 트러블이 생기면요,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 리가 없어요. 죄 짓습니다. 스스로 죄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품격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해야 될 말들을 구별해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내 생각이나 내 형편, 처지, 감정, 이유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주님이라면, 제가 어저께 어떤 분들과 대화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어떤 외부에서 온 사람들하고 얘기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똑같은 얘기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내가 얘기할 게 있다, 이걸 가지고 서로 얘기하면 자기가 다 옳은 거야. 그런데 주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이게 답이다. 스스로 그렇게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냥 그 길 가. 그게 맞을 거예요. 거의 90%, 95% 이상 맞을 겁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주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자의 생각, 태도,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은 자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여러분 때문에 오르동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3월 우리가 쓰는 그 인력, 원력으로도 그렇고 분기별로도 굉장히 중요한 달이기도 하고, 민족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마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분장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서로 매여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평안의 줄, 그 줄에 매여야 된다.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켜가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입니다. 3월을 봄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만물이 소생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목적을 지닌 자로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